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로 사람들을 이끄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누군가가 그리스도께로 오려면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죠. 그런데 또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이 전파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을 들을 것이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내가 정말 내 세상의 그 마지막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책임감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확신은 복음이 구원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 지역과 땅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행하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두루 행하면서 편만하게 그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그 고별사는 복음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말 그대로 당신을 영혼을 위한 중보로 눈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7절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아멘. 바울은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죠.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어떻게 공중 앞에서 또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증언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 왜요? 자기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꺼리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정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확고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직장, 시장, 지역, 사회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신성한 연결과 기회, 즉 당신만이 만나는 그 사람들, 당신의 그 세상이 있잖아요. 나의 세상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나와 연결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이 가는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서로 연결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연결된 그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든지 우리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이고 그런 기회를 오늘 갖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라면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 삶을 우리는 삽니다. 아멘.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 줄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로 존재하는 것. 말하면 나는 빛이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자신을 빛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 자신을 빛으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에 그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이끌려 올 것입니다. 예,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그 빛을, 그 사람이 보고 나에게로 이끌려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입을 벌려서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 근데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지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내가 가진 그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그 화해케 하는 그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 줄로 존재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이미 받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의 영이시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릴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 말을 내 입에 주실 것이고 나는 그냥 순종해서 입을 벌려서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빛인 것을 인식할 때 그 빛이 필요한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끌려 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붙여진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정말 우연이 없다는 거 그것을 인식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정말 발광 비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담대함과 분명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예비하신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나는 상처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